오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출국했어요. 이제 0시 되면 출국할 거예요. 막 출국하는데 나는 덤덤한데 우리 사모님은 울더라고요. 울어요. 딸 시집 보낼 때도 안 울었는데. 어쨌든 외국으로 멀리 가니까 뭐 몇 개월 있다가 또 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도 헤어진다고 마음이 그래요. 예. 사명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 인생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정리했는데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해결되었다. 그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때 땅이 길이 거칠어서 그리고 먹는 것은 만나만 약 40년째 만나만 먹으니까 질렸어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목적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했어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라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대 높이에다가 놋으로 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요, 일단은 이 장대 꼭대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너머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그러면 산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큰 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게 큰 문제가 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나 다 죄는 있어요. 그리고 죄는요 그냥 묻어요. 살다 보면 묻기 때문에 자꾸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손발 씻듯이. 그래서 죄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해져요.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자꾸 나를 책망하면 내 자신이 불쌍하고 그러면 내가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바라보면 또 안 돼요. 죄를 쳐다봐봐야 그거 한 번만 후회해봐야 지어놓은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엎어지겠어요? 찾쳐지겠어요? 죄를 바라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죄를 주관하는 마귀를 바라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하늘에 달린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영적인 시선이 하늘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회개도 자유롭고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요. 아무리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귀신의 역사를 아무리 바라봐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의 문제가 산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한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에요. 삶이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생각에 방법을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통보로 와요, 대개. 우르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할 때요, 대화를 꺼내는 거 보면요, 저나 사모님은 상당히 긴장해요, 영으로요.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물으러 왔냐, 무엇을 상담해서 무슨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받으러 왔냐, 아니면 자기 얘기 하러 왔냐, 아니면은 뭐를 결정해놓고 통보로 왔냐, 이거를 판단하려고요, 말을 한참 들어줘요. 그런데 대개 보면요, 통보로 와요. 우리 이혼할까요? 뭐 할까요? 그런 그게 아니요, 이혼하려고 결심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은 이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아. 통보하려고 와, 대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길에 있을 때 길을 물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을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정확히 표현해 놨어요. 잠깐 띄워줘봐요.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5절 잠깐 다시 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6절에 가서 6절 또 띄웁니다.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 주셔요. 그러면은 안전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항상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거든요. 무언가를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이 전도사님 이 축복을 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요. 뭐 기도 제목 보니까 근데 기도 제목 보니까 날마다 첫 번째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마음 들어서 이 부분만 기도해 줬어요. 그 밑에는 다 빼버렸어. 주의 음성만 기울이면 되지. 아주 그 밑에 있다 보면은 마음 안 드는 기도 제목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1번이 마음 들어. 어,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가라, 서라, 멈춰라, 전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도하라는 대로 따라가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선택할 일이 많다. 항상 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특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기도해라. 학교 가는 결정하는 문제도 그리고 내가 전공하는 문제도 기도해라. 그래서 결정해라.
감동을 주셔요 이거요. 감동 줍니다. 기도해서 인생의 선택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삶이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은 다니엘 얘기 좀 할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게 시기가 돼서 사람들이 모함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가는데 사자를 풀어 굶주리게 해서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보통 굶주리는 사자가 사람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땅에 지면에 발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달려들어서 찢어버립니다. 배고파서.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그 다음날 나와요. 나오는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 주변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다니엘의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자 쳐다보고 있으면 잡혀주고 사자 쳐다보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범인이 생기겠어요. 여기 사자가 한 20마리가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은 굶겼어. 왕의 명령으로 집어넣은 사람마다 처형을 때 뜯어먹으라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니엘은 죄 져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무릎을 꿇고 시선을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뒤에 이 주변에는 사자들이 막 눈을 불을 켜고 있고. 시험이 들었을 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가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주여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 어떤 길로 가지요? 주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지요? 주님 이 가난을 어떻게 하지요? 주님 제가 오늘은 한번 신체가 무기력해요.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오늘 제가 걷기가 힘들어요. 주님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시험적인 요소로 내가 막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길 능력이 옵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잘 기록해 놨어요. 자, 다 같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시작. 그런즉 선절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다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기에는 시험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게요. 우리가 시험을 우리 스스로 못 이겨요.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 스스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공급하셔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만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요, 사람은 언젠가 지쳐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봉사 잘 해놓고 선행 많이 해놓고 책망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좀 쉽게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10개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10개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할 줄 알아. 그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쓸데없는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10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 배운 것을 쓸 수 있도록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써야 돼요. 10개 국어를 가졌다면 쓰임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말만 10가지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 생활 중에서 쓰는 걸레 있잖아요, 걸레. 걸레는 매일 쓸 수가 있어. 빨아서 쓰고 빨아서 쓰고 빨아서 또 닦고 그다음 빨아 쓰고. 그래서 뭐 사람한테 "너는 걸레처럼 쓰임 받아라." 그러면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이 쓰임 받는 거는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처럼 "나를 하나님 물바가지로 써 주세요." 이랬어. 그랬다가 아주 물바가지 그냥 나 아무 때나 물 퍼놓고 그냥 그냥 팍 집어내 버리고 그냥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래요. 아무 때나 갖다 불러다 쓰죠. 막 우리 딸도 또 막 사정없이 불러다 쓰네 요새. 그 우리 사모님한테는 남편은 없어 요새. 내가 그래서 "한이한테는 나한테 좀 해 봐라. 당신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당신 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나한테 좀 해 봐. 나는 맨날 소외돼 있어 그냥." 막 갖다가 막 써. 성도들 갖다 쓰지 막 갖다 쓰지 막 물바가지야 물바가지. 어쨌든 쓰임 받아야 돼요. 물바가지든 뭐든 막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을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한 없이 나를 쓸 수 있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되느냐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섬기는 분량만큼 웬만한 사람들 에너지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인정을 해요. 웬만한 사람들보다요. 애기 업고 애기 업고 밥하면서 내 심부름하면서 빨래하면서 애기 업고 4가지 5가지예요. 웬만한 사람보다요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황윤자 집사님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못해.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따라가지를 않아. 그런데 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한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이어갑니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을 곧 배고픔과 풍부함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2절에 밑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무슨 상관하고 상관없어.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뭐가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뭐 상관없어.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다 이거거든요. 그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말로는 성경의 기록에는 매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10번이 된대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뭐에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이 돌 던져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성에서 내려오다가 죽을 뻔하고 뭐에서 죽을 뻔하고 막 10번을 넘게 죽을 뻔했어도 나는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요즘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체력이 그냥 같지가 않아요. 뭐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 하는데 근데 앞길이 창창한데 큰일 났어요. 좀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 신학교 창문도 해야 되고 막 이슬람권에는 막 그냥 5km마다 막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막 맨날 막대기에다가 함석신문에다가 막 천막 쳐놨는데 폭풍 불어 가지고 천막 다 날아가고 그러면 또 성도들 흩어지고 안 지어져.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야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한국에서 내 집 사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없는 데다가 교회 지차고 그러는데 어 나무 심어서 뭐 심어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어 체력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설교에서 보고하기를 "올해부터 열무 심지 마세요." 왜 심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하우스부터 재배하는 열무가 양도 안 나고 맛도 없대요 김치가."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진짜 맛없어서 하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러기 싫어서 저런 건가.' 나는 아주 갈등이 왔다 갔다 와요. 어떤 쪽일까 나는 분명히 뭔가 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뭐 설교원금하고 뭐 건축하는데 뭐 200억이고 300억이고 뭐 할당 세워서 다 주면은 여기 교회 다닐 사람들 몇 명 없어. 맨날 200, 300씩 걷어봐봐 교회 세운다고. 뭐 부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해서 우리 교단에 큰 아주 무지하게 큰 교회 있는데 거기에 어 우리 사위 목사나 누구나 그 교회 후임으로 보내야 되겠다. 보낼 때 약속을 꼭 받고 한 달에 교회 한 개씩 건축하자. 이 서야곡 가면 내가 추천해 줄게. 나 그 생각도 하고 있어.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냐고. 그 큰 교회에서 뭐 하는지 막 뭐 자랑을 해요. 뭐 일주에 뭐 헌금이 막 몇 억이랴. 이야 2천만 원만 보내면 교회 하나 세우는데 장구들 뭐하냐. 몇 억씩 헌금 나온다는데. 그래서 내가 후임을 반드시 내가 추천해서 그 교회에 보내려고. 조만간에 그 목사님 은퇴하신다는 소식이 들었어. 보내려고 그래. 보내가 내가 아주 "너는 한 달에 교회 한 개씩 세워야 된다 아프리카에." 그 약속 받고 추천해 주려고. 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결정하시겠죠. 그렇게 할 일이 많다. 봉사할 일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체력도 공급해 주셔야 되고 희생도 공급해 주셔야 되고 뭐 물질이라는 것을 다 거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그 능력으로 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봉사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원한 미래 천국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거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가끔 이게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임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임종하는 사람들이 표정과 육체와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아서 얼굴에 그냥 숨이 멈췄는데 웃고 있을까? 진짜 표정이 웃고 있어요. 그 주님의 계신 것을 보고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사모하고 그 자리를 바라봤으면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육체가 뒤틀림없이 그냥 막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고 가실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가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어금니가 막 팡 불려가지고 막 떨다가 막 그냥 파랗게 시커멓게 해줍니까? 진짜 막 이 피부가 막 파랗게 죽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데로 가면 그럴까? 거기를 뭐 지옥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죽은 그 사람이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기쁨으로 막 그냥 즐거움으로 막 그냥 죽은 시체가 막 그냥 미소가 막 돌아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피부가 막 파랗고 막 새카맣게 돼 가지고 막 한때 막 이를 악물고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다 가지고 사람이 있고. 뭐 차이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결정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산을 다 겪어봤어.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그 도움이 죄에 대해서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시험에 당할 때나 봉사할 때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환난 고통 속에서도 나의 입술은 주님